오늘은 성도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중생되어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페이건 컬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속신앙이라든지 도교신앙이라든지 불교나 또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유교는 그냥 삶의 그 way of life를 가리키는 거니까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많이 영향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어떤 기독교 기도의 풍성함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런 리치니스를 우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인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연약한 그런 부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력 종교, 타력 종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경지에, 신이 원하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니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지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간에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참 지금도 왜 그렇게 소풍을 어릴 때 다 그 왕릉이나 그런 묘지로 가는지, 절간으로 가는지, 주일학교 때 저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막 대웅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고 많이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철없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한 3,000배 정도, 적어도 1,000배 정도 해야지 부처가 살짝 돌아봐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1,000번 정도 그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일어났다 앉아서 기도하면 세상이 빙글빙글 다 도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는 돌부처도 그냥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고 해롱해롱 그렇게 될 것 같은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왔어요. 이 도교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이제 냉수로 냉수 마찰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가장 정성을 또 드리는 기도를 해야지 우주의 기를 받아서 이 사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다 도교, 불교 이런 데서 또 부속신앙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다른데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런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바른 기도 생활을 좀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지만 친다면 기독교의 기도만큼 참 무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높고 높으신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모든 신에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무리하게 나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학적인
어떤 노선 중에 하나가 하이퍼 캘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좀 오버하게 강조하는 그런 신학 사상인데, 칼비니즘은 칼비니즘 좋은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미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냥 오실 텐데 약속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서 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일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1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우리가 다 악한 자라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뭐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청구하고 청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내는 그런 거래로 자꾸 생각해요. 정말 기독교 기도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정말 유치한 해석이고요. 여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관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비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고 뭔가 거래하고 이런 생각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선적으로 관계예요. 관계, 신뢰관계, 사랑관계. 이 관계가 먼저 선행되거나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얻어내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주로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역행되거나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룸사롱하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이런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박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옛날 그 고대 성에는요, 왕이 그 안에, 그 성주가 그 안에 있으면 깃발을 딱 꽂잖아요. 성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주가 빠져나가면 깃발을 내려요.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좌령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로 항상 그 깃발을 드러내야 돼요. 기쁨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빌립보서에서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은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적인 선언을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만 32번이나 그렇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4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뻐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감사의 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그 동네에 있는데 억울함을 당한 과부예요.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자기 원한이 너무 맺혀서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딱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처음에 무시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야. 매일 밤낮으로 와서 그냥 자기에게 졸라대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줬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물며가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우리가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앞부분을 강조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문맥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결론적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왜 거기 있어요? 이 말이 때문에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 여기도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여기서도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계, 이거 신뢰, 믿음, 이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앞부분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저 하나님의 손을 비틀고 그냥 끈질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 끈질 기도 때문에 귀찮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가. 우리 남자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이 기도도 기계적으로 해요. 하나님, 난 여자에 비해서 좀 이성적이야. 근데 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여성들에게 많이 배워야 돼요. 이런 감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1, 2, 3, 4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실 것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한 2, 3분이면 끝나. 빠르면 1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게 좋지 않아요. 이런 게, 이 기계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참,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 얘기하면 별로 아이들이 안 좋아하지만, 멀리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시집안 간 딸은 왜 이렇게 전화도 없고, 우리가 가끔 전화하면 통화도 안 되고, 메시지 남기면 가끔 이제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한지덕지지. 뭐, 지 삶이 바빠서 그러지. 근데 이 관계가 참, 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할 일이, 자기 일이 바빠요. 물론, 못된 짓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주 전화를 안 해. 근데 이제 시집간 딸은 지가 살아보니까, 엄마들의 애환도 알고 이러니까는,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전화해. 전화 오면 나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건강하지? 별일 없지? 뭐 어떻게 무슨 새로운 게 뭐 없어? 오케이. 비교적 저는 표현도 이렇게 또 자연스럽고 사랑 고백도 자연스럽게 하고 호구도 하고 그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딸들하고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딸이 없는 분들은 가정은 불행한 줄 아세요? 근데 제 아내가 말이 원래 없잖아요. 한번 말이 이렇게 따라고 붙으면 나는 이제 얼른 가야 돼. 어디로? 내가 떠나든지 아내가 저리 어디로 가든지 한참 보다 가보면 1시간 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 무슨 얘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쓸데없는 얘기고 영향가 없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그 상황을 환히 들어보는 거예요. 기쁜 일 있으면 그냥 여기가 다 기쁘고 슬픈 일 있으면 밤잠을 못 자고 엄마가 또 그러고 나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서로 사랑과 신뢰. 정말 그분 앞에만 가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흉이 안 되고 다 비밀 보장도 되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특별한 사로만 여기는가? 이게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관계 속에서 시시콜콜 그냥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본의 아니게 좀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참 별로 언짢네요. 하나님 내가 요즘 이유 없이 괜히 기쁨이 없고 자꾸 이렇게 힘들어요. 평강을 빼앗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 못 맡기고 자식들에게 너무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친가 봐요. 그렇죠? 내 욕심이 너무 과한데 이 욕심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내가 쪼으면서 사네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죠. 하나님 나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내가 이런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안 되네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참 내 마음이 아프네요. 걔가 던진 말이 그냥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나를 며칠간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니까 믿을만하니까 말도 하고 대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서운해가지고 오래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제가 기도하는 분들 보면 여성도 새벽에 매일 나오는데 뭔 그렇게 기도할 게 남자들이 이해 못해. 뭔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훌쩍훌쩍하고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1시간 정도 하면 많이 안 가네요. 빨리 저 끄고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냥 기도해서 너무 그게 또 은혜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기도는 여자들한테 배워야 돼. 남자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특별한 행사로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영향받았던 이 페이건 컬처,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성과 우리의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행사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웃고. 기도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데 안 돼, 회개가. 그럼 1년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야 돼. 그냥 가가지고 며칠 동안 눈물 콧물 그래야지만 조금 시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이거 다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 어디서 하나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내 느낌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이 관계가 우리에게 설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버지, 비밀 보장이 되고 내 아픔을 다 언제든지 그냥 무장해제해서 나갈 수 있는 대상, 멀리 계시고 상상이나 계시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가 아닌, 마치 내 친아버지 내 친엄마 앞에 가서 어리광 부리고 내가 떼쓰고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좀 성숙한 기도, 좀 덜 성숙한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사무엘도 그렇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참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그런 신뢰의 베이스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무래도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심판해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각색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속에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격과 안 맞는데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죄인들은 죄가 있어서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의인이 없다 거기에. 그러면 50도 없어요? 50 없다. 40도요? 야, 없다. 지금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대화가 가능하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감으로 상상해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이 10명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물러선. 모세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 섬겼던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불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자마자 또 다시 애굽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하니까는 모세가 얼른 나서서 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도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못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 하나님, 애굽에 그나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른 데로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여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손상해 갑니다. 하나님이 엄청 데미지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게 우리 기독교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이제 하나님은 기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같이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 고생하는, 또 고생했던 엄마의 그런 희생을 떠올리면서 신뢰와 그런 사랑이 깊이 깔려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모든 걸 나누고 밤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영양가도 없고 중요하지 않고 우주적인 평화도 아니야. 그런데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결혼생활 하신 우리 젊은 여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이런 관계. 신뢰와 사랑 속에서 그냥 전화만 하면 말만 열면 그냥 무장해제가 돼서 다 말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실 분, 나의 유익과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분,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크고 작고 사소하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러냐? 네, 그래요. 기도를 마냥 탁 빼라놓던 자세를 갖추고 폼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독교의 기도의 특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온갖 은혜와 은사들 다 가지고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주십니까? 그것을 기도할 때 허락해 주세요. 조건이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에 아니면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7장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셔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아니
구했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실족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자리 뜨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이 또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기에도 너무 좋은 것으로 간섭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응답 안 하는 줄 알아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손자가 생일을 맞이해서 뭔가 하나 사준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토이스RU스를 둘을 데리고 이제 갔었습니다. 간데 큰 녀석이 욕심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르는데 약속은 둘째에게 했기 때문에 걔만 사줘야 되는데 큰애를 괜히 데려가가지고 뭐 짐작에 걔 데려가면 안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얘가 설쳐되는데 은우에게 은우는 네가 하나 선택해. Pick one for you. I pick one for me. 근데 지가 하나 픽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섭해요. 자기 것보다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자기 것보다 크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피가 자기 것보다 작아야 돼. 근데 훨씬 비싼데도 자기 것보다 부피가 작으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어요. 내가 보는, 나는 못 보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이 지금 필요하고 이것이 내가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직 아니야. 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최선, 이거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응답이. 그런데 항상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안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최선, 더 최상.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최고의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첨가하면, 내 생각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점점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저스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이건 최고의 기도예요. 성경 가운데 그런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내가 줄까? 이러니까 보통 사람은 예스! 오 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히브리 말로 하캄이 하캄. 이 말은 헬라 말에 소피아로 번역이 됐는데 조금 달라요, 개념이. 여기서 하캄이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을, 그 마음들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 개혁판 성경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남들 말 안 듣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히브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찬송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뭐 우주적인 기도 안 해도 돼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는 기도 뭐 똑같은 기도일 거예요. 다 크고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하는 그 비슷한 것, 정말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뭔가를 자꾸 얻어내는 그런 거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거래 이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거고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거래는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인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다 치유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도 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찬양할까요?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은 늘 어머니 곁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머니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침은 잘 드셨습니까? 늘 주변에 맴돌면서 어머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딸은 정말 딸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는 그 순간에는 뭐가 필요한 날이야. 뭐가 필요할 때 전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어머니 마음이 충분히 주었는데도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반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늘 하나님 주변에서,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 되지 특별한 액티비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뭔가를 그분 통해서 얻어내는, 거래하는 이런 수준 낮은 차원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고, 치유가 돼요.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세상은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